지혜를 사모하라입니다. 정 목사님께서 전에 저에게도 우리 양 목사 설교 한번 해야 되는데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감당에 설 수 있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절도 없이 방황하고 있는 자입니다. 거할 집은 있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혼의 집입니다. 영혼의 집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하지만 허전한 마음은 이내 감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에겐 제사장 옷이 벗겨졌고 집을 잃은 자, 헐벗은 자, 가난한 자, 그리고 비렁뱅이가 된 자입니다. 그러기에 아직은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단에 서는 것 자체가 무척 사모하고 기다려지고 또 소망이지만 아직은 그럴 수 없어 강단에 서는 것이 무척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정 목사님은 확진자를 만들어서 저를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서게 해주셔서 내가 너무나 감사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나 확진자야. 영상으로 들을 수도 있어. 그러면 하겠습니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말씀이 종려주일과는 조금 사뭇 다른 말씀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고난에 관한 말씀을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신 갈보리 십자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지혜를 사모하라 그랬을까? 여기에는 우리가 꼭 갈보리를 기억하지 않고 고난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갈보리산에 오르기까지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의 길을 따라서 갈보리산에 올라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갈보리산 위에 그 십자가의 우뚝 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영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서기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모함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비춰진 지혜입니다. 잠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잠언은 서두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롭게 하며 정직하게 하며 경건하게 하며. 그래서 무지한 자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고 사망에 갇힌 자에게 빛을 열어주고 젊은 자로 근심하게 하며 경건하게 만드는 것이 잠언입니다. 그리고 이 시가서는 5종류로 되어 있는데 욥기, 시편, 잠언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욥기를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욥에서 보게 되면 혼란을 당합니다. 그리고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는 과정이 42장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당하신 그 혼란과 인내,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어가는 과정, 혼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립니다. 이 말씀이 욥기서에서 이미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시편은 우리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송축하는 아름다운 시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적으로 시편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속에는 비탄 시, 애통의 시, 가난한 자, 굶주린 자, 쫓겨난 자, 다윗의 그러한 삶이 시편에 녹아 있습니다. 그런 아픔과 고난과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삶의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그 찬란한 시가 바로 시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잠언입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를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요즘은 멀리합니다. 과거에는 무엇보다도 지혜를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물질 시대로 접어들면서 지혜는 차후가 되고 이제는 물질이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지혜 없어도 좋다. 지식 없어도 좋다. 이제는 물질만 가질 수 있다면, 경제적 부를 누릴 수만 있다면, 내가 이제는 돈 걱정하지 아니하고 물질 걱정하지 아니하고 그저 탄탄대로 자식까지 다 먹여 살 수 있는 그런 부만 있다면 나는 만족하리라. 이게 우리의 삶의 이제 공통분모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공통분모라는 것은 그 안에
비그리스도인이 다 접합되어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곳에서 예외 대상이 아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목사가 물질적인 부유 안에서 떨어져 나가겠습니까? 나는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을 노래하리라. 아닙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없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먼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괴로운 것입니다. 어쨌든 그리스도 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물질이 다 채워지고 우리 가는 길에 시온의 도로가 열려 있다면 신앙생활 하는데 무엇이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누군들 거룩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교회 밖을 떠난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또한 어떤 대인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아간다는 게 쉽겠습니까? 제가 겪어보니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강단에서 저도 거룩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아름답게 꾸며입고 나올 수 있습니다. 말도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진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될 그 공간에서 이것이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마다 알람을 설정해 놨습니다. 운전할 때 하도 욱해서, 요즘 운전할 때 욱하지 않습니까? 운전을 막 이렇게 험난하게, 나만 험난하게 너도 험난하게 하는데 그래서 서로가 욱합니다. 그래서 막 짜증이 많이 나죠. 그래서 운전할 때 욱하지 않기. 제가 넣어놨습니다. 사람을 평가하지 말자. 이해하자. 저 사람 왜 그러지? 그래야 불평이 나옵니다. 그런 불평을 뭘로 잠재웁니까?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혜. 그래서 평가하지 말고 이해하자. 이해하니까 그 사람이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근데 평가하면 그 사람을 내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왜 그렇게 행동해? 이해를 못하니까 내팽개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해 못할 우리까지 받아 주었지 않습니까? 납득하지 못할 나 자신을 예수님은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버리고 지혜를 버리고 그냥 사람을 평가해서 내 안에서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는, 조금 더 십자가의 짐을 가볍게 할 수 있는, 무거운 십자가로만 생각했던 그 갈보리의 십자가를 내가 질 수 있구나, 나도 질 수 있구나, 예수님이 짊어지고 간 그 십자가를 나도 이제 메고 주님 가신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겠구나 라는 지혜를 얻게 하는 것이, 획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잠언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주다, 기부가 아닙니다. 영어 기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당하다, 나누다, 승인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식에도 배당주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기업이 잘 되면 너희 주주들에게 내가 배당을 주겠어 라고 미래형입니다. 기업이 실적이 나지 않으면 배당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업이 이득이 많이 나고 실적이 올라갔을 때 배당주라는 배당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미래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이 말씀은 미래형입니다. 따라서 이 미래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철저한 인간의 노력과 함께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결합된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다니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힘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냥 거둬주시는 걸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나는 노력 없이 아버지여, 이 자를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나 감당할 수 없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하면 나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적인 예수님께서도 이 고난의 잔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 너무나 확고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의지를 꺾고 그리고 힘써 피땀 흘려 기도하고 노력하시고 그 길을 가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노력, 피, 땀 이러한 것들을 너무나 가볍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 흘리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다 흘리셨는데, 예수님께서 다 노력하셨고
그가 이기는데 내가 내 소중한 피와 땀, 내 노력을 왜 소비해야 돼? 예수님께서 다 하신 것. 나는 그저 은혜로만 걸어가면 되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은혜로운 찬양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은혜로. 근데 너무나 은혜에 깊숙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자기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사는, 그리스도의 짐을 지려고 하는 이 노력을 너무나 게을리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은혜만 받아 먹으려 하는, 그저 은혜로만 그냥 살려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신다는 것은 내가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이 왜 해야 되는지 뒷부분에도 연결이 됩니다. 뒷후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입에서 내신다.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침묵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변명의 소리지만 매우 오랫동안 침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고요할수록, 그리고 그 침묵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사람이 집에 가서도 아내가 남편이 말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한 몇 시간은 참을 수 있습니다. 왜 삐져갖고 말 안 합니까? 근데 하루가 아니라 이틀, 일주일 계속 말 안 하고 삐져서 아무 말 안 하고 있어. 그러면은 집안 자체 들어가는 공기 자체가 무겁습니다. 그리고 너무 힘이 듭니다. 직장 갔는데 친하게 말하는 사람이 뭐가 흐르는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침묵을 합니다. 그러면 생각이 들죠. 저 사람 왜 그렇지? 내가 뭐 잘못했나? 일이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침묵한다는 거, 묵묵부답, 아무 대답이 없다는 거, 나로 하여금 굉장히 번민을 많이 갖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욥은 그 수개월 동안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도 내가 그 침묵을 견디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걸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앞에 계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왼편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 없고, 오른편에 계신 듯 하나 그를 배울 수 없구나. 하지만 욥이 뭐라 말합니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지혜를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가지지 못한 자, 최종적인 결론은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안에 온전히 자리 잡지 못하면 욥과 같은 고백,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아픔이 있을 때, 가난과 궁핍과 괴로움이 있을 때 이러한 지혜를 발동할 수가 없게 됩니다.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떠날 수 있고, 예배자를 떠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식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의 신체 온도가 저체온으로 내려가거나 고온으로 올라가면 힘들지만 항상 우리의 신앙의 온도, 적정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게 바로 말씀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는, 구약시대에는 직접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는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뀐 이후로 하나님도 말씀을 전하는 패턴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시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렇게 간헐적으로는 꿈 혹은 환상 이런 것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하지만 보편적인 기준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매개체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목사, 장로, 집사, 아니면 이웃들, 아니면 사물들,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깨어있기만 하면, 우리 안에 지혜가 있기만 하면 내게 스쳐지는 바람을 통해서 오늘도 성령의 바람이 내게 부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지혜가 없으면 이 바람, 추워, 무슨 바람이 부는 거야, 그냥 일반적인 바람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바람이 내 몸을 스쳐 지나갈 때 오늘도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구나,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햇살 좋네,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지혜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태양이 떠오르는 걸 보면서 주님을 그 얼굴의 붉음을 보면서 해같이 밝게 빛나는 그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 안에 지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다양한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입을 여십니다. 근데 우리가 못 듣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들, 직장에서 사람들 혹은 자녀, 아내, 남편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루트를 열어두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지만 우리 안에 지혜로운 말씀이 존재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그것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것으로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은총이 아니라 특수 은혜를 받고 산 사람들 아닙니까? 어쨌든 이런 다양한 개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말씀을 끊임없이 전달하시고 우리에게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일까? 말씀을 주어야, 떡을 주어야 먹고 살 수 있듯이 말씀을 주어야 자기 백성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떡이 아닌 일반적인 양식, 육신의 떡, 그래서 그 쌀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주 양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일반적인 주 양식 말고 진짜 우리가 살아갈 나의 양식은 따로 있느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이 말씀, 여러분 주일날 교회 안 오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교회 와야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옵니까? 편안하기 위해서요? 아니죠. 말씀을 먹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니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가 집에서 있을 때 일주일에 한 끼 먹는 사람 있습니까? 야, 6일 동안 실컷 굶었다가 주일날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먹듯이 일요일에, 주일날에 나 밥을 먹을 거야. 그래서 일요일이라는 이 날에 6일치의 양식을 한꺼번에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도 대단한 은혜 아닙니까? 예. 주일날 한 번 와서 일주일치 양식을 다 먹고 가지 않습니까? 네. 그걸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새벽 예배도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을 살아가시도록 전달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지혜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4가지를 약속해 주십니다. 이 4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는, 지혜를 사모해야 되는 이유, 지혜를 가져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아멘. 첫 번째는 정직한 자를 위해서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 완전한 지혜는 그냥 결론적으로 말해서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갖는다 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완벽한 존재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 그 자체는 이미 퍼펙트한 존재에서 깨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긴 순간부터 우리는 깨어진 존재,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완벽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락하기 전에도 완벽한 존재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다 했기 때문에 완벽한 존재이지 실제적으로 완벽한 절대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에게 완벽성을 입혀 주신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깨어진 것입니다. 타락한 이후에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온전함에 이룰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온전함을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완전한 지혜를 주신다 했는데 뭘 말하는가? 예비하신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닌 무언가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양을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불완전한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자를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는가? 완전한 지혜자 되신, 부족함이 없으신,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완전한 지혜를 우리에게 예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직한 자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일평생 정직하였더라. 성경이 곳곳에서 역대하를 보게 되면은 곳곳에서 말합니다. 다윗은 항상 정직하였더라. 다윗은 정직하였더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이 말하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지혜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시는 정직한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리고 이기게 하시려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 정직하다, 완전한 지혜,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약간 독특하게 표현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성경에는 지혜로 표시했지만 우리가 흔히 보는 NIV 성경에서는 이 지혜를 뭘로 표시했는가? 빅토리, 승리로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무엇입니까? 완전한 지혜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그의 지혜를 상봉하면 우리의 길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 이기게 하시니라,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길이 승리의 삶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우리의 삶은 승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망에서 일어나, 사망을 깨고 일어나 그가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셔서 하나님 보편 오픈에 오르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육신은 죽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죄를 보내서 우리의 승리의 삶을 주셨는데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셨느니라.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승리의 삶을 주게 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지혜를 사모했으면 지혜를 얻었으면 어떻게 되는가? 다윗처럼 그의 일평생이 정직한 삶을 살았더라. 하나님 앞에서 거짓됨이 없이 정직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들도 누수차 얘기합니다. 정직해야 된다. 크리스찬은 정직해야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빵 하나 먹고 안 먹었다고 말하면 안 된다. 사사원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안 한다. 남의 것을 취해놓고 안 취했다. 남에게 상처를 주워놓고 나는 괜찮아. 나는 할 말 다 하고 살아. 그럼 내가 힘들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힘들게 하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모든 사람은 다 주와 같이 대하라 했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힘들게 하거나 상대방 것을 값을 주고 정당하게 치르지 아니하고 물건을 가져오거나 이것은 정직한 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얘기합니다. 제가 가보셨는데 그냥 가게 가서 떳떳하게 돈 착 뿌리라고, 물건 딱 짚고 떳떳하게 만원 착 뿌리라고, 그 만원 주기 싫으면 500원짜리 갖고 와서 탁 던지라고, 떳떳하게 던지고 물건 가지고 오라고. 왜 몰래 남의 것을 그렇게 가져오면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정직한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7절에서 말하기를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방패는 우리가 물리적인 그 전쟁 도구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칼과 방패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제가 입고 있는 여러분이 입고 있는 다 방패입니다. 우리의 몸을 보호해주는 방패라는 것입니다. 이 방패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수치가 다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치가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죄와 허물을 그대로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옷은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는 방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그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앞에 서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방패로 우리의 수치와 허물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허물과 죄의 가려주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마귀가 와서 우리의 죄, 너 과거 이런 놈이었잖아, 너 이런 놈이었잖아, 자꾸 되찾는다. 그래, 맞아, 난 그런 놈이었어. 난 그래서 예수 앞에 설 수가 없어. 나는 이런 죄가 많아서 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그런 자괴감을 갖게 하는 게 마귀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이미 예수가 다 사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다, 허물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가리워 주셔서 우리의 방패가 삼아 주셔서 우리의 옷이 되어 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우리 안에 입혀진 것입니다. 허물과 죄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것이고, 그의 도우심을 입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아멘. 공평의 길을 보호하신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 짧게만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합당한 길을 말합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에 합당한 길을 걷기 위해서 지혜를 사모해야. 그리고 여기에 구약 성경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딱 한 단어가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도 교회가 이제 등장하지만 구약성경에서 성도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많이 나와도. 근데 이 잠언에서 성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신약성경에서도 보기 힘든 이 8절에서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며, 따라서 이 성도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 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속박된 모든 주의 백성, 자녀들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주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고 그의 거룩함을 입은 성도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성도라는 말 자체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거룩함, 구별됨, 온전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주시는가? 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지혜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그가 내 안에 반석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함을 상실할 수 있고 우리는 구별됨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루트, 그 하나님께서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로 완벽한 지혜자, 나를 완벽하게 만들어주시고 나를 후에 찬란한 영광의 그 성에 입성하게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지 않으면, 그를 힘써 구하지 않고 은을 구함같이 구하고 부활을 찾는 같이 그 예수를 내가 힘써 찾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정직한 자의 삶이 사라질 수 있고 구별됨이 모호해질 수 있고 거룩함이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의 옷을 걸쳐 입고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구하고 찾아가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찬양교회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이 사실이 감격스럽고 놀랐습니다. 하나님,